자, 오늘도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은 바울이 1장서부터 7장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1장서부터 7장까지 쭉 해왔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떠한 상태들이었는가? 그 전까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완벽한 부패 상황에 있었다. 결코 우리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뭔가를 노력하고 애써서 이런 것들을 없애는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악을 전부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만이 이것이 가능해졌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 구원을 위협하는 구원에 대한 의심이나 구원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있다면 그게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율법은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 이어서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들어서서 드디어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의 자녀면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렇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자녀라는 개념, 성경에서 자녀라는 개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상속자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면 하나님의 무엇을 유업으로 받는 걸까요? 무엇을 유산으로 받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속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의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고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몇 시간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만큼은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고난은 힘든 것이지요. 저 자신도 이 고난에 대해서만큼은 참 많은 세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고난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고난 과정 가운데에 묵상하면서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있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정의를, 답을,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과정과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이 마음과 일치했던 그 과정을 우리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성경을 디테일하게 읽기 시작할 때 의문을 가지게 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만나게 될 텐데 꼭 그분께 물어봐야지 라고 생각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난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수메르 문명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발전된, 향상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잘 살던 대도시에 정말 엄청난 그 혜택을 누리고 살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당시에 아브라함이 신을 만난 겁니다. 신의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보이스로 듣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겠죠. 어느 날 신의 음성이 나한테 들렸습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신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이게 신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벅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이 나에게 명령했다. 나는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한다. 이 절차가, 이 프로세스가 정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셔서 내가 그 명령을 준행하고 하는 그것을 경험해보기를 원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경험한 것이에요. 어느 날 신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아브라함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이 명령했고 그걸 순종하는 인간과 그 신과의 관계성 가운데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난 지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존재고 그 말씀을 들은 존재고 그 말씀을 수행하고 순종하고 그러한 존재로서 나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지정한 땅으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은 지정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성이 이제 나는 신과 직접적인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고 조명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가나안 지역, 베델 지역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한 게 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신과 더불어 함께하는 인생, 앞으로 정말 인생이 펼쳐질 그 아름다움, 기쁨, 환희, 행복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땅에 처음에 도착해서 겪었던 일이 기근이었습니다. 뭐죠 이거? 고작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정한 땅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맞게 된 게 기근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기대했던 그 기대와 아브라함의 기대가 동일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결정한 게 뭐였습니까? 애굽은 기근이 없대는데 거기에 내려가면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모든 걸 기대했던 아브라함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이제 현실 생활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눈에 보인 것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애굽은 하나님이 지정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접한 이 첫 번째 이 고난, 그리고 애굽에 가서 여러분 잘 아다시피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 품에 던져버립니다. 그걸 하나님이 막아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아브라함에겐 고난의 연속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숨은 구했지만 다른 남자 품에 들어갈 그 아내를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을 옥죄는 고난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사람,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커뮤니케이션 하겠다. 너의 인생을 내가 프로젝트를 짜고 이끌어 가겠다. 이런 확장된 개념의 신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을 했을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이었다는 게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된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맞닥뜨린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처절하게 삶 속에서 겪어야만 했던 이 아픔들, 조카가 잡혀가고요, 자기가 키우던 수백 명의 사람, 수만의 군사들을 대동한 그 자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참 많은 것들을 겪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한 영역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이 고난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난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를 갈대우르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적어도 좀 생계에 관계된 것만큼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많은 동물들을 데리고 나왔고 그들을 먹이려면은 푸른 초장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맑고 깨끗한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기근이라 한다면 이거는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뭘 하자고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전 여기서부터 의문을 가졌고 고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 제가 또 이렇게 턱 하고 걸렸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누구죠? 이 리브가의 몸속에 있을 때 쌍태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쌍태 중에 나중된 자가 더 크다라는 그 예언을 듣습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한 사람이면 뭔가 풀려야죠. 뭔가 생활 속에서 뭐 이렇게 풀리고 좀 잘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내가 만난 야곱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단 편의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자신보다 형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편의 가정. 아버지는 첫째를 사랑하고 엄마는 둘째를 사랑하고 이 가정생활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또 엄마는 남편을 속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장자권을 네가 따내라. 형처럼 뭘 붙이고 목소리도 그렇게 하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그리고 교회에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교회를 가봅니다. 가보면 누구 사업 실패했다, 누구 암에 걸렸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들렸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은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였습니다. 먹고 살게 해주세요.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결론은 이것들이었어요.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
압축시켜 보면.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왜 고난이 있는 것일까? 제가 처음 맞닥뜨린 고난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어요. 제가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이 시각장애로 태어났습니다. 고난이죠.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은 일시에 한순간 고통을 따르고 이것을 이겨내고 나면 해결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은 평생을 못 볼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할 때 날마다 지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전 제 아들 출생으로 인해서 알게 됐습니다. 날마다 마음 한켠에 십자가가 있어요. 이건 해소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소경이 눈을 뜨는 그 기적들을 제 가정에 해주시지 않는 한 저에겐 이 고난이 평생을 따라올 고난이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할까요? 바울은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게 되면서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고난을 받아야 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도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순응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이래서 고난이 필요해라고 말씀하시는 몇 영역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너희가 정금같이 나중에 나오게 된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눈앞에 당장 매일 봐야 하는 나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에 대한 관점으로 오랜 세월 생각을 하게 된 제 아들의 출생이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이 고난, 그리고 내가 겪어야 하는 고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설교도 듣고 고난에 의해서 간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이런 어떤 간증도 들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아들 눈을 뜨게 해달라고 정말 바울이 몸의 가시를 위해서 3번 진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도 했습니다.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을 받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제가 세 번째로 만난 고난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됐던 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점이. 그다음 세 번째, 아브라함과 야곱을 만난 다음에 세 번째 만난 인물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결이 좀 달랐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이 좀 달라서 이 사람은 가족이 다 죽었고 있는 재산도 다 날라갔고 자기 몸은 정말 모든 병이 다 걸려서 견딜 수 없는 몸이 된 상태에 있는 정말 고난의 전형적인 예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다른 결을 느끼면서 이 욥기를 읽으면서 고난에 대해서는 어떤 차원일까? 초창기 예수님을 믿고 성경에 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을 많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저로서는 고난이란 주제가 너무나 무거운 주제였던 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눈을 뜨기 시작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상에서죠, 물론. 이게 고난의 목적이구나 라고 눈을 뜬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430년간이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야곱의 후예들이 고센 지역에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사람으로 내가 지도자로 너를 삼겠다 해서 모세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예요. 말 못한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사람 붙여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말하면 모세 너의 어떠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지도자를 삼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두렵죠? 정말 그 250만이 넘는 사람들과 수많은 동물들과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민족 숫자들을 데리고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 네가 어떠하기 때문에 너는 이길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개념으로 시작을 하셨지요. 기억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러한 모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1대1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게 하셨는데 광야에 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마르다고 합니다. 또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주십니다. 자, 뭔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면 잘 돼야지요. 뭔가 이렇게 고난이 없어야지요. 근데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지역에 있다 노예로 있다가 나왔을 때 광야 생활에서 고난이 있었을까? 고난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다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고난이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가를 저 개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뭘까요, 그게? 저는 자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의 목적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 근원적인 목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 자유요? 생각을 해봤어요. 난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졌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라고 하는 약한 존재, 나라고 하는 이 부족한 존재, 이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엄청난 이 포지션이 전환된 데 있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보편적인 문제들은 다 해결해 주시고 뭔가 이끌어가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개념을 알게 됐어요. 뭘 맡기시느냐? 자,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일까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를 끄집어내게 했다.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가자. 그 다음에 바로를 찾아갑니다. 안 내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모세와 백성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 나의 죄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만이 있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맥락은 동일한 맥락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면 하나님은 여기까지 해주신 것이죠.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창조 때의 우리의 포지션을 회복하신 겁니다. 창조 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가치성, 이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에덴에 처음 창조된 인간의 포지션형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신 것이에요. 뭐라고 하셨죠?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우리가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자,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과 코워크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성으로 만드시겠다고 처음부터 결정을 하신 것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체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독립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체세요. 우리 인간들을 그런 맥락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주체성을 가진 존재, 완전히 개체로 서 있은 존재, 개별적 인격체로 존재하는 한 인간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가치를 부여하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노예로부터 자유가 되었다. 여러분, 노예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노예 생활로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노예가 되면 뭐가 되죠? 노예 상태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내 자유성을 박탈하는 그러한 존재들로 가득 찬 상태에서 그 자유를 박탈하는 존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게 노예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를 노예로 삼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상징적 노예로. 자, 우리를 노예로 삼았던 게 뭘까요?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나의 자존심, 열등감, 그리고 나를 중독시킨 기타 여러 가지 습성들, 이런 것들이 나를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나를 만들지 못하고 살게 되는 존재로 붙잡아 두었던 겁니다. 마치 애굽의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많은 요소들. 여러분, 자유인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유인 아닙니까? 뭐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의 아담과 하와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완벽한 자유인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이 자유롭게 된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어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본적인 생활을 다 하게 해주십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하늘에서 매일 먹을 음식이 내려온다는 것, 신비 아닙니까? 이 신비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나에게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보여지면 나는 믿음을 더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기적이 나의 믿음을 더 공고해 줄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경계하셨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신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기적 가지고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먹고 마실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의식주가 해결된다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인 것은 다 해결해 주셨다. 그렇다 한다면, 기본적인 게 나에게 해결이 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구원받은 자유인이라 한다면, 자유인이 나를 얽매는 존재는 없어진다. 내가 예속돼서 이걸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나를 옥매는 나의 어떤 주인이 있어서 내가 이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은, 이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상태,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또 이 애굽의 백성들이나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까지는 해주시고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시지만 삶에 있어서 내버려 두시는 걸 제가 좀 봤어요. 내가 해주마와 네가 해 영역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이러셨을까? 이거에 대한 답이 저는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여기서요.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얽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고난이 있을 만하면 비껴주시고 고난이 있을 만하면 제껴주시고 순탄대로만 걷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안 하셨고요. 야곱도 안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안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구원 이후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얻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안 되나? 만약에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자유인으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때에 가나안 땅에서 뭔가를 했어야 했어요. 야곱이 그렇게 거짓되게 인생을 살면서 그런 수많은 아주 사기적인 측면도 많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가 겪었던 고난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뭐로부터 옵니까?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다 기인된 겁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옥죄지 않으세요. 나를 자유인으로 만드셨어요.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완벽한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성경을 봅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자기 자신의 삶을, 그 라이프 스타일을 자유인으로, 완전한 자유인으로 점차적으로 삶을 성장시켜간 한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참 주의성 없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배려가 없는 친구였습니다. 요셉 얘기를 쭉 읽어보면 처음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꿈을 꿔요. 형제들과 부모까지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 그거를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죠.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게 예지몽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건가? 이 얘기를 하면 형들이 자존심이 상하겠지. 배려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가서 막 떠듭니다. 부모에게도 와서 앉아서 들으세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모형을 얘기할 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형을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 요셉의 젊었을 때의 인격은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완벽히 자유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12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이 사람을 완벽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형들이 죽이려 듭니다. 그러니까 두들겨 패죠.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고 참아 그냥 두들겨 팬 다음에 웅덩이에 버려버립니다. 이게 사람에게 할 짓이 아니죠. 요셉은 사람이 당할 짓이 아닌 걸 당했습니다. 지금. 그 다음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의 요셉은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마인드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요셉을 보게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요셉은 자기가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걸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코워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을.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얼마든지 노예로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면 이 요셉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잘 보여서 돈 좀 모으고 이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자면.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유인이 된 거죠. 뭐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을까요? 성적인 거로부터. 그리고 신분에 대한 명예욕으로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자유인으로 자신을 옥죄고 자신을 어디에 끌고 가는 또 다른 주인을 만들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는 관점을 가졌음을 그 여인의 유혹을 할 때 요셉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요셉은 자유인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서서히 하나님께서 왜 요셉이란 사람이 형들한테 두들겨 맞고 노예로 팔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 유혹을 이겨냈을 때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좋은 데로 데려가셔야 되는데 간 데가 감옥이었어요. 고난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신분 상승을 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만드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보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의 보존. 나는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신분.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은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유인으로서 이 땅을 나를 자유인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 많은 상황들에게서 얻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을 받는 데까지는 내가 하지만 너의 삶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완전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자유를 얻은 만큼 너에게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음과 동시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다. 바울이 고난에 대한 아주 당연성처럼 얘기했던 바로 이 과정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인생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임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을 우리 대변하는 세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제가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읽을 때
믿음과 사랑은 알겠어요. 자, 우리가 죄인과 노예로서 수많게 나를 노예로 붙잡고 있었던 모든 중독적인 것들, 율법들, 이런 모든 것들, 나의 죄들, 이런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세 가지 중에 하나,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그 믿음을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게 믿음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믿는 자들에게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형태가 바로 사랑입니다. 아시죠? 주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계명은 뭐예요? 머릿속에 담아놓으라는 관념이 아닙니다.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는데 서로 사랑해라.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우리는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사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연결해서 해석할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소망이었어요. 뭐에 대한 소망이었을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 영원히 너희에게 함께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이 말씀하셨을 때 이 소망이 뭐에 대한 소망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처참하게 죄 가운데도 살고 어려운 가운데 살지만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때 펼쳐질 그 땅, 그 시기, 그 상황을 소망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에 대한 소망일까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소망에 대한 강렬함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치통이 있을 때. 여러분, 치통이 있을 때 소망이 뭘까요? 치통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픔이,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상쇄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생기지요. 우린 작게 이것을 바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설명할 때 소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초림서부터 재림 사이에 사는 우리로서는 재림을 소망할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할 수 있고 삶의 현장 속에서는 고난이 있을 때 바로 이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요소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을 좀 살펴봤어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항목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되었는데 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했다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사안적인 고난들, 개별적인 사안들을 최대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몇 시간에 걸쳐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